9월 18일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사는 성도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8절 말씀.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아멘.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판단을 받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며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합니다. 허물에 해당하는 헬라어 헤테마는 초대교회 교부들의 저작 가운데서는 주로 패배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서로 소송하는 것은 결과와 상관없이 이미 영적인 패배이자 실패입니다. 이는 교회의 패배이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지녀야 할 그리스도의 한몸 의식이 해체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신분에 걸맞은 행동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첫째, 주님께 받은 지혜로 판단하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서로 다투고 세상 법정에 옳고 그름을 판단해 달라고 고발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거룩하신 주님께 세상을 판단할 지혜를 받았음에도 오히려 타락한 세상의 판단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장차 주님과 세상을 판단하게 될 교회는 그런 일을 참으로 부끄럽게 여겨야 합니다. 둘째, 주님의 제자답게 살라. 교회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판단을 맡기는 것은 자기를 업신여기는 행동입니다. 우리는 교회 내의 분쟁과 다툼을 주님의 말씀 안에서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형제를 세상 법정에 세우는 행위는 영적인 패배의 선언이며 주님의 제자이길 포기하는 것입니다. 셋째, 손해를 무릅쓰라. 바울은 형제를 고발하느니 불의를 당하고 속는 것이 낫다고 말합니다. 형제를 위해 손해를 무릅쓰고 불이익을 감당하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모든 죄의 빚을 탕감받은 사실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형제를 위해 손해보기를 거부하는 죄를 저지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원리를 정면으로 거스르며 살아가야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습니다. 복음의 원리로 살아가려면 형제를 조건 없이 용서하고 용납해야 합니다. 아낌없이 베풀면서도 혹시 모자란 것이 없는지 살펴야 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랑을 주님께 받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 할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누구에게나 하나님 나라의 성공을 보여주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